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꾸란 해설, 오늘은 제34회입니다. 초록이 우거지고 있는 5월의 중순, 이 봄날에 다석사상으로 읽는 꾸란 해설은 우리들에게 진리와 얼의 여정의 시간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영성혁명을 주도하는 다석사상으로 풀어보는 꾸란 해설 세계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장은 제20장 따하입니다. 선지자 무함마드의 이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이 장은 종교의 원리와 신의 유일성, 그리고 애언자의 소명, 마지막으로 심판과 부활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장보다도 심오한 진리와 영성, 즉 영혼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꾸란의 중심 주제들이 잘 응축된 그렇습니다. 따하 장을 살펴보게 되어 기대가 됩니다. 이 장은 무하마드 애언자가 박해받던 시절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그런 계시기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장의 역사적 배경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 장은 메카 시절 선지자가 극심한 박해를 받을 당시 계시된 장입니다. 그래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그렇죠. 히지라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슬람 원년이 된 것이 622년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이슬람의 강력한 수호자 중 한 분인,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칼리파라고 해서 수호자 중에 한 분인 우마르가 이슬람으로 귀화하게 된 계기로도 또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마르는 원래 무함마드 선지자를 제거하려는 적대자였죠. 그런데 자신의 여동생 파티마와 그녀의 남편인 사이드가 비밀리에 이 꾸란을 낭송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이 따하장을 듣고 가마가 되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의 후계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 적이 후계자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적이었던 사람이, 즉 적이 이 따하장의 말씀을 듣고 감복했다. 네. 그 변화의 깊이가 심히 아주 심대하다고 짐작이 될 만큼 강한 메시지를 담긴 것으로 유추되는 장인데요. 네. 첫 구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입니다. 그들의 계산이 가까웠으되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있도다. 여기서 입니다. 계산이란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죠. 네. 계산하면 우리가 어떤 걸 셈하고 돈 계산, 그렇죠. 뭐 무슨 숫자 그렇게 계산.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계산, 그러니까 곧 심판, 최후의 심판,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날이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무지와 경박함으로 등을 돌린다는 것이죠. 죽음은 언제 닥칠지 모르고 또 신의 메시지는 계속 되것만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계산이라는 게 미래의 먼 얘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는 심판의 실제라고 그렇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등 돌리고 있을 때가 아니죠. 그럼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일종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꾸라는 그 무지와 방심을 여기서 날카롭게 이제 꼬집고 있는 거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냐. 정신 못 차리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최후의 심판의 날이 도래하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지로 세상을 살 것이냐라는 이런 책망이 있는 거죠. 네, 계속해서 2절, 3절에서는 인간들의 반응이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절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메시지가 이를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조롱으로써 듣고 있도다. 이어집니다. 3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경박하고 죄 지은 자들은 그들의 밀담을 숨기고 있으며 이 사람은 너희와 같은 한 인간이 아니뇨 알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마술사에게로 눈을 돌리느냐라고 말하니 여기까지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인간이라는 이유로 계시 자체를 이제 부정했던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아닌데 어떻게 선지자냐는 이제 편견을 지금도 여전히 이제 인간 사회 속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언어로 다가오는 것이기에 오히려 더 경청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석 선생님께서도 생활이 기도요 예배다. 그렇습니다. 꼭 일상이. 교회나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종교의식을 갖는 게 예배가 아니고 그럼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 자체가 기도요. 기도와 예배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떨어지는 구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지 말하는 이의 조건을 따져보며 그 뜻을 흘려버리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무지, 경박함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꾸라는 바로 들으라. 바로 들어라. 잘 들으라. 그라고 끊임없이 이제 촉구하는 성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35절 바로 그 부분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맛보게 되며 하나님은 너희를 악과 선으로 시험하리니 이때 너희는 하나님에게로 귀의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모든 국면인 건강, 질병, 또 부유함과 가난함, 또 희망과 방황, 이 모든 것이 다 시험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성님은 삶은 모두 훈련이면서 훈련이다. 시험이다라고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이 꾸란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의 양심과 정직 또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시험을 통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우리들에게 뼈에 사무치도록 아주 절절하게 다가오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삶의 격차나 운명의 굴격이 실은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실은. 훈련이다. 네. 이 시선 하나만으로 우리가 달리 보일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훈련을 잘 이기고 나면 그야말로 프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네, 훈련을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거고 불성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인내로 견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심판의 날에 대한 언급도 아주 인상 깊습니다. 네. 성경의 구절보다도 더 정교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언급을 다룬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공정한 저울을 준비하니 어느 누구도 불공평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함이니라. 겨자씨의 소량의 무게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계산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판하면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날 우리의 재산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양심, 또 정결한 마음, 또 선행이 바로 하나님의 저울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작고 정직한 마음이 우주의 질서 안에서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는지를 말해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한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내면에 있어야만 그 겨자씨의 성령, 불성, 이 벌의 자라서 씨앗이 자라서 우리가 그야말로 성불, 해탈, 성령, 그리고 그렇습니다. 성령 감화, 그리고 얼로 솟나는 기쁨을 제일 맛보게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냐 바람 일다 심경에서 말하는 저 세상으로 건너갈 수 있는 피안의 세계로 네, 건너가는 차 안에서 피안으로 넘어가는 그런 큰 흐름을 이야기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반 이후에는 이어서 모세와 유명한 그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지나가지고 지혜로운 판결이죠. 명판결. 그 유명한 다윗과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는데요. 이어서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78절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즉 술레이만을 상기하라. 어떤 사람의 양들이 밤중에 길을 잘못 들어 다른 사람의 농장을 밟아 놓았을 때 그 둘은 재판을 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재판을 목격하였느니라. 이어집니다. 79절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솔로몬 즉 술레이만으로 하여 그 문제를 이해토록 하고 그들 각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었으며 또 산들과 새들로 하여금 다윗과 더불어 하나님을 위해 찬송케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솔로몬, 아랍어로 솔로몬이 술레이만인데. 술레이만. 네, 술레이만의 판결은 단순한 보복이나 배상이 아닌 상호 공존을 도모한 매우 현실적이고 아름다운 해결책이었죠. 그러니까 다성님은 이해와 조화의 힘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진리는 결국 사람 사이의 조화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통찰이 여기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와 조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배려, 상호 공존. 그렇지 어느 일방적인 승리와 패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김성원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배려가 담긴 솔로몬 해법이 참 울림 있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욥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고난 중에 인내한 신앙의 표본이죠. 네, 성경에서 욥기라고 따로 떨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지는 8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83절입니다. 욥, 아이욥을 상기하라. 그는 주님께 간구하였느니라. 재앙으로 제가 괴롭나이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시니 은혜를 주소서. 이어집니다. 84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청에 답하여 그가 처한 재앙을 거두어 주었고 그에게 잃어버린 자손들을 다시 얻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종들을 위한 교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그렇습니다. 주시죠. 예, 우리가 욥은 인내의 화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많은 고난을 다 인내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인물이죠. 그래서 욥은 18년간 모든 것을 잃고도
신앙을 이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한두 달, 몇 달이 아니라 무려 18년간입니다. 그렇죠. 예, 그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살던 시간이 80년이었는데 고난이 몇 년 됐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겠느냐라고 이제 안해하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믿음과 겸손이 결국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욥은 바로 그런 삶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80년을 부유하게 살았는데 18년 정도는 모든 것을 겪었다고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된다. 할 수 근데 있는 현대인들은 18년이 아니고 단 며칠이라도 18분, 18시간만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그냥 불평 불만이 입에서 그렇습니다. 그냥 끊이질 않는데 현대인들이 꼭 들어야 된다는 면에서 마음 한편으로는 울컥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작은 고난에도 쉽게 무너지는데 욥은 그 긴 18년이라는 시간을 불평이 없이 인내했다니 신앙의 스승이라고도 가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앙의 무엇인가를 보여준, 신앙의 진수를 보여준 참 신앙이란 말이 새삼 가슴 깊이 와 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성경 속에서 신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인간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 격언을 주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다음 구절에는 91절인데 여기서 다시 마리아와 예수가 등장합니다. 91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를 상기하라. 그녀는 순결을 지켰으니 하나님은 그녀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그녀와 그녀의 아들로 하여 온 백성을 위한 애증으로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으로 다시 이제 그렇습니다. 등장하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넣어지고 또 예수는 하나님의 예증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제 태어난 거죠. 네. 이것은 이제 요한과 예수, 자카리아와 마리아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인간의 능력 너머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성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성령은 누구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 밑둥을 깊이 파고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마리아의 내면도 그런 성령의 그릇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그릇 아주 거룩한 표현입니다. 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슴 깊이 와닿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우리 내면이 고요하고 정결하다면 성령의 그릇이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슬람의 유일성과 무하마드의 사명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2절, 107절, 108절을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2절입니다. 이슬람은 하나의 유일한 너의 종교이며 내가 너희에게 주님이거늘 나만을 경배할지어다. 10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보내면 만 백성을 위해서이라. 108절입니다. 일러 가로되 실로 내게 계시가 내려졌으되 너희의 신도 하나님 한 분이거늘 너희는 이에 순종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종교를 초월한 진리의 호소인 거죠. 다성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모든 종교는 다르지만 결국 하나로 통한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라는 이름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는 그런 점에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로서 등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석 선생님이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즉 정양모 신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는 사막의 종교고 그렇습니다. 동양의 종교는 평야의 종교일 뿐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는 모든 신앙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성어로는 만법규일. 만법규일. 우리 다석사상은 여러 가지 얼사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사상으로 하나사상입니다. 하나사상으로 네. 표현할 수 있는 건 바로 만유의 주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시는 그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자 아들 가운데 천하효자다 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다석사상의 진가가 나타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종교를 넘어서 말씀의 본질에 다가서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유대교, 이슬람교, 도교, 유교, 뭐 대종교, 하나로 무슨 꿰뚫을 수 증산도 있는. 네. 다 환경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을 모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다가서는 게 종교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체인지 바이블 역경 주역에서도 무국이 태국이요 고지 사생지설이다. 네. 사생이라는 게 육신의 사생이 아니고 네. 동물의 탐진치를 사 죽이면 하면은 생 신의 영성인 진선미가 살아나는 게 네. 바로 종교다. 바로 좋습니다. 종교는 죽음을 극복하는 초월하는 거. 거. 그렇습니다. 극복하는 죽음을 넘지 않는 게 종교죠. 철학은 종교를 연습하는 거다. 네, 죽는 연습이 죽는 철학이에요. 연습이 철학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바로 놀라운 얘기죠. 다석 선생님의 놀라운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어서 이 따장과 어울리는 다석 선생님의 말씀을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다석님의 말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말을 알지 못하고서는 도시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한다. 도라는 것은 말의 길을 안다는 말이다. 말도 하나밖에 없는 말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란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다석님의 통찰이 이 말씀 안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는가? 이렇게 꾸란히 들려주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예, 아주 감명 깊고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따장은 그저 하나의 이야기의 몸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내면의 메시지였다는 점에서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5월의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 모두가 함께 모여서 다석사상으로 꾸르한 해설을 읽는 것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모두의 내면의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은 다음 주에 꾸란의 제22장 핫지, 즉 순례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해한 내면의 귀를 기울이는 시간, 즉 진리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